제가 그 고신대학교를 다닐 때 한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희 친척한테 동일한 질문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를 열심히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해라. 그렇게 메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도했던 교수님은 먼저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고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라. 이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공동의회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굉장히 또 예민하고 어떤 분은 느긋하고 어떤 분은 그냥 구경 삼아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다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인간이 되라는 말씀처럼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인데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위로도 하지만 그 시대에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그 이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파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파격적인 장면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핵심의 구절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 땅, 그리고 나머지는 사마리아, 유대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점점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 제국과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정말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의 전파의 그 은혜를 살펴보면 굉장합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초대교회사를 정말 공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주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과 말씀을 놓지 않은 그 결과가 로마 제국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작은 로마의 속국에 불과했던 이 유대의 한 종교라기보다도 정말 점에 불과했던 이 공동체가 불과 300~400년 후에 로마의 모든 것들을 삼킬 정도의 영향력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마치 이것을 느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한 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대거목이 되는 그런 현장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 이러한 일들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길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 퐁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 로마가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특별히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엄청난 길들을 닦아 놓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길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닦아 놓은 길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도로를 엄청 잘 만드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도로를 엄청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3세기 말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로 연결된 길이 간선도로가 85,000km입니다. 85,000km. 쉽게 감이 안 오시죠? 1990년 미국의 총 도로의 길이가 88,000km였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미국의 영토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가 미국의 영토의 반 정도 되지 않지만 그 길이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선 도로까지 합치면 약 29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는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빠른 물자와 병력을 이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잘 흐트러지지 않는 견고한 도로, 이 도로를 통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속국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도로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1세기부터 시작한 로마의 박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박해를 이겨나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자신의 생명처럼 간직했던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1세기부터 시작된 이 박해를 통해 교회 안에는 알곡 성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박해를 이겨나가면서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나가면서 이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제 로마서에 쓰여진 당시의 이 말씀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공인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1세기부터 시작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굉장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좀 더 순수하고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교회가 정결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스피노자, 또 어떤 분은 마르틴 루터가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은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의 죄악과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마치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오실 주님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과 부패한 타락한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이랍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거룩하게 들고 가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 때로는 십자가의 길, 때로는 믿음의 헌신과 내려놓는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끝에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를 끝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파송을 받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예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맞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것이 옳지 않는다 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잘못됐다 하면 당당하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 속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타협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볼 수 있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 일꾼들을 선출할 하나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의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동의회를 통해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 관심을 가졌고 눈여겨봤던 그 한 사람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응답받았던 그 한 사람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걸리고 떨어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